계속해서 제가 아침마다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오늘 아침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는 누구냐? 벌써 내가 몇 주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요. 이 창세기 1장 말씀은 바로 창조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지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날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명령을 하십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로 창조 이후 지금까지 이루시고 가신 분이 있었으니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만 많이 있지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신 분이 있다면 바로 성경에서 한 분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된 사람을 이루시고 가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 28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또 이 말씀을 이루시고 가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분만을 말씀드린다면 바로 요셉과 다니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말씀 무슨 말이냐? 너한테 왕권을 주신다 말이에요.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시고 그리고서 왕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이루시고 가신 분이 있는데 바로 성경에 많은 분이 있어요. 하지만 두 분만을 말씀드린다면 요셉과 다니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을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보면 이 다니엘은 바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그 바빌론 나라에서 왕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왕이 바로 누구든지 바로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구하지 말라.
즉 기도하지 말라가 말이거든요.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그를 죽이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는 늘 바로 자기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바로 죽이려고. 그런데 다니엘은 왕명이 떨어졌지만 그는 사람, 바로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이 무섭지라는 거예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왕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이 사자는 지금 바로 많이 굶어가지고 아주 배가 잔뜩 굶고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두르기만 하면 그냥 막 깨물어 먹는 판인데, 그런데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 다니엘을 먹지 못하게 사자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그리고서 바로 그 이후에 다니엘은 이제 살아나왔지만은 그를 시기 질투했던 모험했던 사람들 모든 땅 다 집어넣었더니 사자 뼈대기까지 다 빠져먹었더라. 그런데 다니엘만 살았어요. 왜? 왕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권을 가진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번 요셉이가 있는데, 이 요셉은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만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지만은 바로 은 20에 의식계에 팔아먹었잖아요. 형님한테 팔렸어요. 최초의 인신매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팔렸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 또다시 팔렸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서 이제 팔려가서 당 총살이를 했어요. 팔려가도 왕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보디발 중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뭐 환경 사건에 문제가 없었어요.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써서도 걱정이 없었어요. 왜? 왕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 없는 몸으로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그는 감옥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왕이다, 이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바로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제는 힘 있는 자가 됐어요. 국무총리 됐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왕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가지고 산 분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 주시느냐?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환경과 사건의 산물이 아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 왕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환경의 노예가 아니고 사건의 노예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모든 사건을 지배하는 사람이지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흔들리는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오늘 이 사실을 다니엘이나 요셉에게만 주었더냐?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요 왕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생을 사시면서 한 생일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환경과 사건에 요동받지 아니하고 이것에 의해 지배받지 아니하고 이것에 의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란 환경의 산물이 아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바로 복을 받은 왕권을 가진 자입니다 확정짓고 주어진 생에 산다면 그 삶은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떤 사건이 부딪혀도 흥하든 망하든 관계없이 그거 상관없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형상 닮은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에 바로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지만은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딱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소크라테스죠. 그 사람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자기도 자기를 모르고서 세상을 살아갔어요. 플라톤이 있는데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다. 사람은 짐승도 아니다. 사람은 신과 짐승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존재다. 그도 사람을 모르고 살아갔어요. 누구도 사람이 누구냐 정확한 답을 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디서 온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어디서 온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니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기쁨이 감사가 쇄심이 솟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것만은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놓으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인데 우리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사실만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바로 숙제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어디로 가야 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시 사는 이 생에 우리가 하여튼 얼마나 살았든지 관계없이 세상 사는 삶 속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잠시 사는 동안 겪어야 할 과정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3이 받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요.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주어진 생애를 사는 동안 우리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그리워하고 본향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 다할 때까지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 감사해 가면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 드리고 가는 생애,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분명히 돌아가야 될 존재, 어디로?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다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시음받은 존재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서 흙을 밟고 살다가 마지막에 이 육체, 흙덩어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믿음만 지면, 이것이 깨달음만 지면, 이것이 알아만 지면 우리는 삶을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 다른 거 욕심 피울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만 하는 것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 당하든지 이 세상에 사는 이 모든 것에 무엇이 되고 무엇을 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 이것이 어떤 생활이냐? 성도의 삶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 구원받은 사람으로 바로 그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하는 것이 사람의 생애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고 살아요. 내가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다 몰라요. 100분의 1도 몰라요. 우리는 주어진 생에 사는 동안 내가 할 일은 실지론 5명 천년 마냥 받은 등불에 기름 준비하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날에 가서 우리가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재능 따라서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달란트만큼 남기는 것이 바로 세상 사는 삶의 목표이고 이게 사는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어진 생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천지 만물 중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는 꽃이에요. 이 피조물 중에서 우리는 열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려 그냥 흙을 만드신 것이 아니거든요. 장로님 이번에 누리호라고 하는 인공위성 띄웠지요. 그 인공위성을 내가 듣기로는 300톤 무게라고 그러죠. 300톤 무게고 그 길이가 높이가 15층 아파트가 하는 정도
그런 높이라 하지요. 보고 하나 만들었는데 그 부속품이 몇 개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누리호 하나 만들 때 부속품이 37만 개, 37만 개의 그 액체로 만들어 놓은 부속품 가지고 띄웠어요. 성공 못했지만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셨을까요? 수많은 부속품을 가지고 조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이라는. 우리 인간이 우리 육체가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부속품이 얼마인지는 몰라야 돼. 누리호가 37만 개라면은 몇 개를 가지고 만든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없는 조립품을 가지고 조립해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시편 139장 14절 보니까 시편 저자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나이다. 참 신기하게 아주 신묘막측하다고 시편 저자는 말했어요. 이렇게 수많은 그 부속품을 가지고 조립해서 만든 것이 인간의 육체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바로 주의 행사가 너무 기이한 것은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내 영혼만이 아나이다. 사람의 그 신묘막측한 것을 아는 것은 나도 모르고 내 영혼만이 안다고 시편 139편 1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은 영생의 본질, 영혼이 있음을 아는 것, 사람의 본질,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이다. 시편 저자는 난 모르지만 내 영혼이 안다 하면서 안다고 했거든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존재, 이 영혼의 본질을 안다면 그가 바로 가장 큰 복을 받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존재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면은 그 삶이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가 넘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삽니까? 왜 존재합니까? 쉬운 말로 하늘을 왜 지었느냐? 왜 하늘이 있어야 되느냐? 하늘이 있는 존재는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슬과 비를 내려가지고 땅을 이렇게 옥토를 만들어가지고, 그래 하늘에 있는 존재는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땅을 왜 있느냐? 땅의 존재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은 땅에서 나는 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왜 존재하느냐?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이거 사람의 존재거든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양, 그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모양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표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진이라고 말. 사진. 표상을 사진이라고 말합니다. 사진을 표상이다. 사람이 사진을 찍잖아요. 우리가 다 사진 다 찍었잖아요. 그렇죠? 왜 사진을 찍습니까? 나를 보기 위해서 찍고, 기념하기 위해서 찍고, 증명하기 위해서 찍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주민등록증에 붙이지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력서에 붙이지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면허증에다 붙이지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권에다 붙이지요. 그 여권에 있는 사진을 딱 보고서 이 사람 아니네 하고 그 공항에서 내쫓잖아요. 어디 가든지 증명사진 보고서 나하고 닮았으면은 통과. 안 닮으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은 자기 모양대로 찍혀져야 가치가 있습니다. 내 모양이 아니면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냐? 누구의 모양이냐?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람인데 만약 우리가 그 형상을 가지지 못했다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겠느냐. 내가 무엇이 됐다 할지라도 왕이 돼도 대통령 돼도 그 형상 아니면 그는 쓸모없는 존재, 하나님께는 버림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남긴 유언이 바로 뭐냐?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이 대장부라는 말이 사내다운 사위, 사람다운 남자다운 남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장부라는 말은 원어로 사람이라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아 너는 사람 되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형상 닮은 사람, 하나님의 모양 닮은 사람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힘써서 대장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키고 모세가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래야 하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에 형통하리라.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유언이 솔로몬에게 하신 유언이 아니고 나한테 하신 유언이다 생각하시고 다윗의 유언을 우리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확증짓고 우리 모두 힘써서 대장부, 즉 사람다운 사람, 형상 닮은 사람, 모양 닮은 사람, 형상과 모양 같은 말입니다. 앞으로 다시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형상과 모양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형상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쓸모없는 존재, 그날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으니 그날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나를 증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충문에 속한 우리 충문교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이미 소원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고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마음껏 주어진 생에 나올 때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 앞에 내가 똑똑히 설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주어진 생애 기간 동안의 모든 환경과 사건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사는 삶 살지언정 그것에 노예가 돼가지고 흔들리면서 요동치는 생애는 살지 말자. 확증 짓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십시다.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